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되겠습니다. 저 음악에 한밤중에 영금의 자동 목자리 전사님이 전하여 준 주가 신 소식을 안내 너의 이사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돌아가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어떠한 진정하였네. 이사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평화여 바라가나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장 멈췄네. 너의 이사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모아서라고 하여로서 세 가지 힘을 내렸네. 너의 이사의 왕이 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6장 찬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니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의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의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대표해서 강호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림절의 은혜와 대강절의 축복을 누리게 지켜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12월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이 주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소망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목장의 양들이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충만하게 하시오. 무너진 인생의 말씀을 세우시고 좋은 교회, 복된 우리 교회로 그 속에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이 축복에 나려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이는 머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정결하지 못한 불순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씻어 주사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부어 주사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사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쓰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먹을 것과 쓸 것,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향기로운 재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성탄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말 연시가 되니까 마음도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또 고민도 있고 생각도 많은데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과 염려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주님밖에 없지.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언제 사람 의지했나? 하나님 의지했지. 여러분도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지킵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되면은 4개의 촛대에다가 한 주씩 촛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촛대 하나에 불이 켜지고 또 한 주가 지나면 촛대 하나에 불이 켜집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로 사가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은 모두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의롭게 산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표적인 의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욥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가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을 한두 가지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부부가 함께 주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켰고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런 가정에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가정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에는 이 자녀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같은 타락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가랴를 흉보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가랴는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뭐 안 하고 말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이랬습니까? 하나님 보고 이랬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주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이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평소처럼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지금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조금만 흔들면은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했듯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적어주셨고 또 한 말씀이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게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앞날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게 있구나. 나의 앞날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구나. 다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천사도 여러분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말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한 가지 표적을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갑자기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 그 좀 믿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말씀 좀 의심했다고 벙어리로 만드시면 우리는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신 것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에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 손목시계 있죠? 벽에 걸리는 시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말을 그만하라는 거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입술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부정적인 입술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 귀를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시간이 지나도 성소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당시에는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축복 기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가랴가 나와서 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근데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참을 지난 후에 그때서야 사가랴가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진부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지금 이 백성들은 사가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갑자기. 축복은 고사고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사가랴가 이상하다. 무슨 환상이라도 보기라도 했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가랴도 자기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가랴의 집은 예루살렘 남쪽 마을 산골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사가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제사장이 아기도 못 낳았더니 이제는 벙어리가 되었네.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될 수 있겠어? 맞아. 우리의 생각에 맞았어. 분명히 하나님께 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이제 저 집안은 끝장이 났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골짜기로 올라가는, 집으로 올라가는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게 아닌데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사람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갔을 겁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 못하는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었을 겁니다. 그의 머리와 가슴에는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었는데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니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응답이십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는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랐는데 그것이 너무 멀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게 정말 되겠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식어가고 지쳐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했잖니. 걱정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고씹고 또 고씹는다면 그 말씀이 점점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잉태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저주받지 않았다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모든 감정을 뒤로한 채 5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냈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을 보시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5달 동안 숨어 지낸 이유는 단 하나, 주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죠. 주의 길을 예비할 아기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편찮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이 귀한 아기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아 얘기했지만 이 엘리사벳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5달 동안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해 하면서 5개월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기쁨과 한이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서판에다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집으로 올라오면서 깨달은 이들을 다 기록했을 겁니다.
엘리사벳도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을 거예요.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말씀을 고집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러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항변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정 소비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람들과 멀리하면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숨어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묵상하지 않아요. 한번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실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지내야 됩니다. 마침내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묵상하며 보내야 됩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매일마다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이 성탄 찬양을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고 계셨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상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멋을 알고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랜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다니 날로 무거워진 주께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셨구나. 기도 응답이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계셨구나. 엘리사벳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5달 동안 숨어 지나면서 이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께서 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봐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신 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전적인 입술을 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돌보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평안히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꼭 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주께서 도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근 성도님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방문해 주셔서 우리 참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송 할까요? 너네 시대까지 시원하구나. 이재근 성도님, 우리 김정숙 우리 성도님의 한 집에 같이 사고 있습니다. 예. 남편분이십니다. 남편분. 예. 얼마나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남편분들 가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참 제가 봐도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는 대동제일교회 우리 각동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장 오늘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오셔서 아침부터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배추 볶고 또 절이고 그리고 주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양념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도수가 좀 많이 또 늘어나서 또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서 이제 300명이 모이면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장 하는데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은 오늘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방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1일 날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별로 특송을 좀 하나씩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면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 게시판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붙여놨으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신데 보시고 시간이 되는 날짜에 꼭 이렇게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12월 21일까지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 보시면 포토존이 있죠. 포토존이. 예, 우리 또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포토존에 가서 우리 그 앉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하십시오. 사진도 찍으시고 또 우리 곳곳에 이쁜 게 많이 우리 여기도 이쁘게 해놨는데 또 보시고 또 사진도 찍으셔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또 성탄절날 기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